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28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흠모한다, 뭐 가끔 듣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흠모한다 할 때 흠모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또 흠정헌법이라는 흠정이라든지 이런 흠자, 한자 흠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글쎄요, 많이 나오는 글자는 아닙니다만 중요하다면 중요한 그런 글자입니다. 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흠모, 공경할 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워할 모 이렇게 되겠죠. 모는 사모한다 할 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흠모한다. 주로 보면 남녀 사이에 이렇게 사모한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서 이렇게 사모한다. 흠모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것보다는 좀 격이 좀 높은 것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스승님을 사모한다. 뭐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글자를 먼저 보면 공경할 흠이다. 쇠금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품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품흠은 발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공경한다는 뜻이 되는가를 설명하기 제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좀 의견이 분분하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것이어서 이것은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쇠금비나 하품흠자가 있는 것이 공경한다. 우선 그 정도로만 좀 아시면 어떨까요? 사람 이름자에도 좀 씁니다. 네. 그리고 이 흠자는 공경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천자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중국에 천자가 있죠. 그리고 황제라든지 또는 임금이라든지 그런 통치자와 관련해서 쓸 때도 이 흠자를 가끔 씁니다. 뒤에 용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워한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대략 알 수 있겠죠. 그리워할 모자. 자, 이것은 없을 막과 마음심 발이죠. 발로 써 있습니다. 마음심자와 합쳤습니다. 없을 막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지금 당장은 없지만은 뭔가 자꾸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없을 막이냐 하는 것은 위에 이렇게 풀이 있습니다. 초두가 있고 아래에 해를 뜻하는 날일자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는 또 큰 대자가 있습니다만 이 큰 대자도 원래는 이렇게 풀초였습니다. 풀과 풀 사이에 이것은 풀초가 아니죠. 이렇게 해서 큰데이지만은 원래는 풀초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풀과 풀 사이에 해가 있습니다. 막 해가 이렇게 땅으로 지평선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해가 넘어가게 되면 풀 속에 걸려다가 완전히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뜻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그리는 마음이다 해서 없을 막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자체로도 많이 쓰이지만 또 이렇게 다른 글자가 붙어서 많은 글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글자죠. 네, 흠모. 사전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사모한다. 흠이 공경한다고 되어 있죠. 공경함으로 좀 기쁜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꼭 동등한 것보다 좀 윗사람을 좀 공경한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이 흠모한다. 네, 우리가 대략 한자를 모르더라도 흠모라는 말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한자를 배우니까 한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것은 흔모, 기뻐할 흔입니다. 기뻐할 흔모와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흔자는 흔하지 않습니다만 흔쾌하다, 기뻐한다, 쾌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흔쾌히 뭘 한다 할 때 이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모, 이꼬를 흔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흠자는 천자가 하는 일, 천자와 관련된 일, 황제와 관련된 일, 임금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흠자를 씁니다. 그래서 임금이 무엇을 정했다. 임금이 무엇을 정할 때는 흠정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몸소 만든다. 황제가 몸소 만든다. 천자가 몸소 만드는 것을 흠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흠정과 관련해서 흠정헌법이란 말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워본 것 같습니다만 흠정헌법은 임금이 만든 헌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옛날 전제군주 시대에는 헌법이라는 게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나라에 법은 있겠습니다만 어떤 전체 모든 법을 통할하는 그 상위 개념의 어떤 헌법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군주 단독의 의사로 제정한 헌법이다. 임금이 마음대로 정하는 헌법이 흠정헌법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전제군주 임금
아주 단 하나만의 전제적인 그런 군주제에서 입헌군주, 입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헌법도 없이 무소불위하게 통치를 하다가 이제 헌법을 만들고 그 법체계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이제 입헌군주제인데, 그렇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자,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면서, 자, 그러면 좋다, 내가 헌법을 만들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헌정헌법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명치헌법도 헌정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헌정헌법과 좀 반대되는, 상대가 되는 개념은 협정헌법이다. 협정은 협의해서 정한다는 것이죠. 군주와 국민의 대표가 이렇게 협의해서 정한다. 군주 단독으로 정하는 것은 헌정헌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민정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헌법을 민정헌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헌정헌법이란 말의 그래도 이제 험자가 쓰인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험과 관련돼서 또 헌정과 관련돼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이 헌정성서가 있습니다. 헌정역, 역은 번역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있었는데, 기독교의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을 번역을 시켰어요. 왕이 직접 이 성경을 번역하여라 하고 지시를 해서 만든 것이 헌정역 성서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국의 국왕인 제임스 1세가 직접 주도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경이 이제 1611년에 나오는데, 이게 AV라고 해서 Authorized Version, 이렇게 해서 AV라고도 합니다. 권위가 있는 성경이죠. 그리고 왕이 직접 이렇게 지시해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제임스 성경에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좀 관심 있는 분은 아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KJV라고 약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 KJB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번 앞으로 저기 서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성경이 있을 때, 영어 성경이 있을 때 거기에 KJV라는 그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헌정역 성서는 역시 왕이 지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헌정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홀리 바이블 성경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KJV가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은 이제 제임스 1세한테 성경을 번역해서 바치는 것을 그린 그림인 것입니다. 자, 흠자하고 관련해서 우리 역사에서도 중요한 그 나옵니다. 흠흠신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형법에 관련된 책이에요. 1822년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형법에 관한 책 이름이 흠흠심서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굉장히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1표 2서라고 합니다. 1표 2서. 그래서 경세유표, 그리고 목민심서 있죠. 그리고 흠흠신서 해서 1표, 여기 표가 들어가고 서가 2개 있습니다. 서가 있고 서가 있죠. 그래서 1표 2서를 다산 정약용의 대표적인 저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책을 흠흠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제 요순의 사적을 기록한 서경의 우서에 보면, 우임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서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흠제 유형지 슐제라.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흠이라는 것은 좀 뭔가 조심한다, 공경한다, 그런 뜻이겠죠. 우선 한번 볼까요? 흠제 조심하고 조심해라, 이런 뜻이에요. 쟤는 어조사로 쓰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나오는데, 조심하고 조심해라. 형벌을 다룰 때는 휴를 생각해라. 휴리라는 것이 뭐냐면 좀 가엽게 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아주 가엽게 여기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신방변에 피혈자가 되겠죠. 이 혈자가 만드는 낱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가지 있습니다. 긍휼이라든지 할 때. 네. 그래서 흠제 유형지 휼제. 유는 생각한다, 생각하라. 형을 생각할 때는 항상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한다. 그리고 형벌을 행할 때는 가엽게 여겨야 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가하고 신중해라.
오직 형벌의 집행에 근심해라. 아주 신중히 해라. 불쌍히 여기라. 그 형벌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을 아주 가엾게 여기고,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법이다. 이렇게 다산이 생각해서 다산이 쓴 형벌에 관한 책이 흠흠신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흠자가 물론 달리 많이 써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낱말도 만듭니다. 흠숭한다, 흠숭, 아주 공경하고 숭상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다른 말을 만들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글자입니다만,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낱말을 만드는, 용어를 만드는 그런 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흠모라는 말을 만드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이 흠흠신서의 책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려웠지만 흠이란 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